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내가 다시 오리라. 대표적으로 한 두어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내가 거기에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참 진짜 눈물 나.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실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어보니는요, 이 말씀에는 위로가 없어요. 다른 무슨 위로가 있는가? 당신을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했으니 그딴 게 무슨 위로가 돼? 그 사람이 없는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한테 이뤘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리라. 주님 하시는 말씀은요, 천지가 변해도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자가 하늘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최고의 권력자들과 최고의 지성인들이 즐비하게 앉은 자리에, 몇 천의 군중들이 앉은 자리에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찬석상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둬요. 죽으실 것이에요. 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재림하시고 난 후에 그때 너희들과 같이 바로 축제의 잔치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새로운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축배를 같이 드리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온다.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 때 저들을 찌른 자도, 베드로 사도가 크게 고무돼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주님을 찌른 자도 눈으로 그를 볼 것이요. 몸소리 나겠지. 주님 없다고 까불던 자들도 정말 아무리 그때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방자하게 굴고, 함부로 믿는 자들 핍박하고, 함부로 살고, 죄가 아무것도 아니고 명령과 권력만 탐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혼자 남아진 교회는 어떤 것과 같냐? 마치 돈을 벌러 먼데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같아서 혼자서 신앙생활도 하랴, 어린 것들도 일일이 학비되고 먹이고 돌아보랴, 또 그 모든 외적인 박해와 그 사자굴에 사자한테 던지워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도 견뎌야 하고, 또 내적으로는 얼마나 불신앙의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허집었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면 제가 그 즉시로 난리를 부리는 것은 이 자리에 절대로 이단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내부에 가장
무서운 적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이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이 나라가 없어져? 이게 영원해. 무슨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게 있어? 무슨 재림이 있어? 그 당시에도 그런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허짓고 했는지 몰라. 제가 지금까지 속해서 계속 말씀 안 될 귀를 듣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말하면 사정없이 나무라요. 특히 속장님들이 얼마나 더 나무라요. 어린 사람들이 그러면 그저 가만히 일러주지만 속장님들이 그러면 사정없이 야단을 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이 없는 말씀들을 하면서 그래도 바르고 건강한 교회에 있으면 잘 자라요. 여러분, 저는 단언하는데 영화교에서 석 달이는 것과 영화교에 밖에 나가서 뭐 어디 가는지 난 알지도 못해. 석 달이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나.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잘 알든지 모르든지 이단 사상을 갖고 있든지 말든지 좌우지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과 바깥에서 저 혼자 잘난 척하고 떠드는 것 근본이 달라.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감동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무한무한하신 우리를 권면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마저 다니지 아니하면 우린 바른 것과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을 벌러 먼 데 떠난 남편 같이 교회는 허건 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먼 데 떠나는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르겠습니까? 나쁜 짓들 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제발 잘 아름답고 은혜 안에 잘 성장해라.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냥 교회만 주고 것만 줬나?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1분도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갈이 찢겨서 교회라는 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귀에만 있으면 얼마나 날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누르지 않으시면 교회는 벌써 두동강 세동강 나. 그래도 영화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자기를 꺾고 순종했어.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남편 대신 주님 오실 때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아니 웬만한 박해 같으면 좀 견디겠는데 돈 다 빼들어가고 뭐하고 좀 견뎌. 근데 이건 사자 앞에 겉을 던져버려. 여러분의 신실한 사도 되신 사도 베드로님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서 죽여버려. 여러분의 신앙의 어버이들을 깡그리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여. 우리들 자신은 조그만 애까지 다 데려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겪을 때 교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상황에서 울고 불고 우리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우리를 욕하고 트집 잡고 온갖 소리 다 해도 우리 덤비지도 못해요. 한 번도 싸워도 못 봐요. 늘 양심 괴로워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늘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머리 한번 펴지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안에 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무엇을 바라고 기다릴까요? 누구를 바라고 기다려요? 한 분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특히 베드로 후서를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오늘날 필요로 하는 모든 신앙의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주셔서 특히 3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고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수도 없이 잡혀가고 죽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밤모섬에 잡혀가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참으로 위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주옥같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인용하는 것은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따가 같이 병행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8절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8절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이 늦는 이유, 9절입니다. 그 다음 12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 세 마디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이 폐부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들어박여서 세상이 쓰러뜨리고 죽음이 쓰러뜨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재림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근데 이 말을 왜 하셨느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할 것이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는 점점 심해져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자꾸 초대교회에 계속 벌어지자 이제 사도들 말도 안 믿게 됐어. 아니, 주님 오신다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에 매려고 한, 기쁨에 매려고 한, 우리에게 참 이 모든 것을 씌워주시는 상급을 주실 날을 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 언제 오시는데, 게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님이 오긴 뭐라, 그런 재림이 어딨어, 그건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런 일이 뭐 그렇게 쉽게 일어난다고.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보면서 동정녀 마리아 떠들고, 이것을 보면서 뭐 사도신경 자체를 안 믿거나 이렇게 입으로는 하면서도 속으로 믿지 않거나 다시 오신다 하시는 사들도 잘 믿지 않고 기대도 안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그런 신앙 가지고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한테 잡혀가서 덜덜 떨면서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재림신앙, 다시 오신다 하시는 재림신앙을 가지는 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엇도 여러분을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절대로 거꾸로 때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하루가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는데, 오시긴 뭐야, 이런 일에 처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뭐야? 하나님의 시간과 너희들의 시간은 달라. 너희들은 1000년이 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는 딱 하루와 같은 날이야. 창세기 하루는 1000년이라고 하는 소리 상당히 이렇게 창세기를 막 꼽으면서 그거 막 하고 뭐 구약시대 막 꼽아가지고 6000년 세월이, 아니요,
창세기 하루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창세기 하루는 우리의 날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와 같은 24시간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야.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오른손에 새기시고 내 자식은 하나하나 골라서 다 불러 모아서 이 땅에서 고생 나가는 거 다 하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 끌어서 불러놔서 다 집어넣으시는 일을 하시기에 천년이 우리에겐 천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안 되는 너무나 짤막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세계 각국의 영혼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요 요즘 한 90세 되면 부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유엔이 발표한 인간의 요즘 중년은 79세까지가 중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각 입 좀 다물라고. 요즘은 나이라는 개념이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유엔 그 보고서에는 80세부터라 그래요. 근데 요즘 80세 보세요. 정신이나 뭐나 상당히 말짱해요. 그 이제 죽음이 같이만 90 좀 넘어서는 좀 죽음이 닥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90세, 100세까지 산 분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길었습니까? 짧다. 짧았어요. 우리가 천년을 산다 칩시다. 그때 물어봅시다. 인생이 길었습니까? 한순간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이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너무 깜찍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천년이건 90년이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날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하고 가슴 아파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는 네가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았느냐.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산 날은 요만큼밖에 없으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는 날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어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행복한 날은 얼마 없다고 우리 다 알아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날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냥 큰일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 믿은 날들 따지면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은, 내가 진짜 변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한 날부터 따지면 하나님 앞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들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큰일 할 생각 뭐 많이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크레딧, 인간들이 하는 큰일이라는 거 뻔해요. 뭐 그렇게 큰일 있어. 그냥 어떻게 해야 제가 죄를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인자를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을 잘 믿어. 그의 보혈의 공로를 잘 믿어. 십자가를 잘 믿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잘 믿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포도원비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까지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 어떤 이유는 10살도 20대도 되기 전에 잘 믿고 평생을 그런 사람들을 빨리 불려가요. 젊어서 가는 사람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벌써 많이 익어서 하나님께서 출세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90세 몇 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 닫기 직전까지도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바깥에 놀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셨죠. 그랬죠. 응?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은 주님과 같이 땅에서 산 시간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하고 내 성질대로 하시는 거 꾹 참고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가장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불고 울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서로 극진히 위하고 주님의 종을 위하고 또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귀한 양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수천 명을 예수께 그건 아주 훌륭한 은사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은 정말로 그가 무슨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어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온 사람 하늘의 상이 커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 각자의 가진 상이 다 달라요. 성격이 뭐 훌륭하고 아름답고 뭐 예의가 바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상은 다 달라. 그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 저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 참 상급이 커요. 또 낙심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계산되는 것은 그것일 것이에요. 아셨죠? 응? 그러니까 우리 1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랬다. 그럼 벌써 52주 주님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들 하고 벌써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기록하셨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영광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세요.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시는지 몰라. 우린 살면서 우리가 요즘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그건 하도 살기 고달프고 뭐 이래서 그걸 핑계대서 주님 빨리 와야지 이런 것이 아니야. 살기가 고달프든 살기가 행복하든 좋든 다 상관이 없이 교회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이제 돌아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수도 없이 마음의 고통, 아주 맞아서 아프고 병 걸려서 아프고 누가 날 가슴을 찢어지게 해서 아프고 서로 이 인생을 알아줄 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기다린 것 외에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간절히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서러움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이 상에서 모든 어렵고 힘든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초림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다 해결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선행하면서 흠과 티가 없이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재림 왜 늦는가?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오실 것 같지도 않고 하늘은 멀쩡하고 뭐 주님이 오실 것 같지도 않아. 아니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나오죠. 도적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아주 갑자기 그냥 도적같이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늦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보실 우리 인생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만 잘 믿고 잘 살면 그만이야. 도대체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지옥에, 정말 지옥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야말로 뜨거운 불구덩이야. 거기는 물 한 방울 하려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떨어지건 말건 상관들이 없어. 그럼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 뭐 하는가? 이 아름다운 것은,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새벽불같이 의롭게 하나님 취급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나만 그냥 어려운 일 막 다 해결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막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신 신랑이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눈물겹게 기다리는데, 교회 속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길거리에 떼지고 다니는데 수도 없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각 나라 족속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잘 믿는 거, 우리는 그냥 여의도 광장에 큰 거 모아놓고 빌리그레암에 와서 뭐 수십만이 막 예수,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저 골목 하나하나, 저 험한 살길 하나하나, 속상한 거 나쁜 데 어딘데 속속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하나씩 데려오는 날, 온 백성과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열렬히 기다리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열처녀처럼 준비하고 주님 기다리면서 나가서 전하고, 지옥에 떨어질 바가 벌벌 떨고, 예수 믿으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9절에 뭐라고 하셨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어떻게 돼? 그런 주의 날이 그럼 어떻게 오느냐? 그 다음 해봅시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니 하늘, 이 땅은 다 가건물이에요. 다 가건물이에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 하늘과 다 여기 봤지? 불에 다 타서 하늘의 꺼풀이 다 없어져 버려. 이 땅은 아주 녹아버려. 녹아서 흔적.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남은 데는요 그림자밖에 안 남아요. 그 그림자는 어떻게 남느냐? 어쩌다가 뭐가 하나,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앉아있던 그 그림자가 거기 비쳐서, 그럼 사람은 녹아서 하나도 없어. 다 녹아서 없어져. 그 돌멩이 하나만이 남아서 그 그림자까지 보여주고.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이 세상이 파괴될 때, 그때에 이 세상에 추하고 고통스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죽음도 질병도 이 땅에는 모든 고통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셨죠? 응?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는 1차적인 종말과 2차적인 종말, 1차적인 종말, 우리가 죽을 때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세상에 사는 대로 우리가 딱, 우리 볼 땐 그냥 딱딱한 시체야. 그냥 그건 몸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테반 같은 사람은 주님이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우리 재경이 오냐? 아이고, 모든 것을 이기고 교회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딴 사람 10배는 빨리 듣고 빨리 깨닫고 빨리 진실하게 이렇게 왔구나. 내가 너를 영접하니 수고하고 귀한 딸아, 내가 하늘나라의 상을 받아라. 얼마나 하나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반갑게 천군과 천사들이 막 맞아서 우리가, 아이고 이건 누가 왔냐? 현이가 왔냐? 아니 이건 누가 왔냐? 종민이가 왔냐? 그렇게 맞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 때문에, 그 존귀와 그 귀한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 영광은 세상에서 주는 무슨 100만 불짜리 뭐 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끝으로 하나,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는 이것 때문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무심히 생각해요. 하나도 현실 감각이 없이 생각해.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 그랬냐, 거기 빨간 글씨로 새하늘과 새 땅 하고 나와요. 곧장 나와요. 그리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우리가 여기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이고 이렇게 사는 이 하늘 있지 않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바다도 있잖아. 바다라는 건 우리가 보니 바다가 아니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악마구리 같은 것이 바다예요. 모든 사탄들이 들끓고 날뛰는 것을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우상숭배와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바다예요.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라 그러셨느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뭐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모든 쾌락,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 그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자기 몸을 끝까지 흠없고 정결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참으로 깨끗한 교회들, 그 모임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들을 말해. 새롭게 영화롭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내려오는 것이 그 사람들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리져서 내려오는 것이 와, 하나같이 신랑을 해서 신부가 새롭게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고 최고로 정결한 모습들이라는 얘기예요. 3절, 난 3절 너무 좋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사. 그 다음 4절. 4절은 이거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이 우는 줄 몰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껏 이 땅에서의 모든 죽음과 고통과 곡하는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님,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세상에서도 고생하다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다시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지나간 첫것, 이 세상에 있을 때 있는 것이지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 근데 여기서 살다가요, 여긴 또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또 병 걸리면 어떻게? 그런 것은 다 끝났어. 내가 이미 너희들의 눈물을 씻겼으니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애곡하는 것 다시는 없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가셔. 그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앞만 보고 싶어도 우리가 뭐 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분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며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기뻐요. 거기는 뭐 벽옥으로, 성벽은 벽옥으로 돼 있고 무슨 홍보석 무슨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 찬란하고 정금으로 길을 깔아서 저는 거기가 막 궁금해요. 이 세상도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는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실제로 보석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같이 찬란한 장은 없어요. 아주 찬란해. 또 뭐라 그러시냐, 거기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 하나님 자신이 해와 달과 같이 비춰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니 성문들은 낮에 닫아주지도 않아. 거긴 밤이 없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족한 것이
나쁜 것이나 가증한 말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구나, 우리가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 사자가 나를 물어뜯으려면 물어뜯어. 이것을 치라.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떨어지느니 내가 이 순간을 넘어서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눈물을 다 씻기시는 그곳에,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내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야. 어떤 나라인지 알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이런 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집에 가서 자세히 한 줄 한 줄 읽어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거기 들어가 살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살 것이에요. 말씀하신 이 나라에서 살게 돼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간절히 그걸 바라보고 간절히 삼으면서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죄짓지 말고 딴짓들 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본래 시험과 영광은 다 각 사람에게 분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 시험을 정말 지긋지긋한 거 통과하고 나면 다신 그런 시험 없어요. 내 해당된 고통을 다 겪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때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바라보고 간절히 그 주님을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그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죄짓지 말고 오실 때 점가티가 없이 어떻게든지 자기를 깨끗이 지키고 죄 속에서 뒹굴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에게 오늘 영화교회 교회 말씀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들이 화답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걱정이 있어요.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려져요? 그 그림이 탁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못했으면 제가 못한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는 것이 그림이 탁 그려져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구나.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